구약성경 371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5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이게 제일 유명했던 장면은 바로 오늘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이죠.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이 결투를 하였는데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하니까 예전에 영화로 나왔던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를 물리친 이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이 300명은 그 스파르타의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농사짓던 그냥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한 것이죠. 또 그렇다면 이런 평범한 사람들 데리고 승리했다면 기드온이 매우 용맹한 그런 장수이겠거니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지장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나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가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이런 탁월한 지도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연약하고 겁이 많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군대 300명과 겁쟁이 지도자 기드온을 데리고 미디안의 용사들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군사로 철저하게 교육되어진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은 그냥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나 혹은 꾸며낸 이야기, 신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거리로 전달되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질병과 기근은 조금 작은 죄였다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말 멀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가시성쿨과 엉겅퀴의 문제이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다시금 가고 주님께 무릎 꿇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패턴이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무릎 꿇으면 지도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거 계속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런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말씀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였고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그 땅을 정복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과 아라비아 동방 사람들의 군대와 연합하여서 이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으러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전쟁, 그리고 고대 사회는 전쟁이 참 많았거든요. 이 전쟁은 단순한 그런 어떤 영토 분쟁이나 혹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을 얻거나 영토를 얻거나 농경지를 얻거나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노동력을 얻기 위한 비즈니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상점과 누가 더 많은 손님을 얻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죠. 회사끼리는 어떤 제품이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인가, 다른 업체보다 더 좋은 상품을 내는 그런 엄청난 경쟁들이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양식을 다 훔쳐가는 그런 일을 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서 산속에 웅덩이나 굴을 파서 숨어 생활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7년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사,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이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도 참 웃깁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넓은 동그란 이 바위 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구멍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포도를 막 밟으면 그 밑으로 이 포도주가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그 추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판에서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격해 들어와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추수의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추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추수를 하면 이 추수 겨나 이 먼지들이 이 옷소매나 이 목 사이로 들어가면 엄청 따가워요. 그래서 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없으면 선풍기를 돌려서 추수할 때의 편리성을 도모하죠. 그런데 이 포도주 틀에서 했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숨어서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겠다.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를 부르죠. 근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 기드온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판에 이슬을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기드온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다 이슬이 내렸었는데 누가 싹 갖다 놓은 거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다 마르고 양털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또 그것도 보여주세요. 그러자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군대를 소집하여 미디안과 공격하려 합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았는데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32,000명이 꽤 많은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걸을 때에 군대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겠죠. 그런데 32,000명이 온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온 거죠. 왜 이렇게 적은 숫자가 왔는가?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를 모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을 가능성.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이 해이해져서 군사로 불러도 오지 않은 마음 상태가 굉장히 해이해진 것이다. 세 번째는 기드온의 지도력이 먹히지 않았다. 기드온이 불렀는데 사람들이 야 저런 위대한 지도자라면 우리가 전쟁해볼 만하겠다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기드온의 그 이름 없음, 무명함, 그의 능력의 왜소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많이 오지 않았어요. 반면 미디안의 군대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더 많은 거죠. 뭐 현대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쪽수 전쟁입니다. 누가 더 많으냐에 의해서 전쟁은 그 승패가 그냥 결정이 나버리죠.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야 너희들 사람이 너무 많어. 많기는요 이게 3만 5천 명, 3만 2천 명밖에 안 왔는데 많어. 너희들은 분명히 이길 건데 여기서 이기면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자랑할 거라서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내.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 기도는 여기에 순종합니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라고 했더니 한두 명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가기 시작하는데 무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에 돌아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갔어요. 그냥 일단 간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일단 이 리더십에 엄청난 큰 데미지가 입습니다. 내가 싫어서 간 건가? 내가 연약해서? 내가 지도력이 없어서 나 때문에 간 건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풍교회 처음 왔을 때 성도님들이 250명이었습니다. 그때 정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200명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 사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첫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고 200명이 나가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어떤 기분일까요? 나는 목회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나는 쓸데없는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원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 10,000명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10,000명도 많다. 여기서 또 거르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할 텐데 이 물 먹는 두 가지의 형태의 그룹이 나타날 건데 내가 그 중에 한 그룹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군대를 데리고 10,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이 목이 말랐던 군대들이 허겁지겁 내려가서 물가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손으로 물을 담아서 개처럼 핥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저 머리를 쳐박고 있는 사람들 한쪽에 모으고 손으로 담아서 혀로 핥는 사람 한쪽에 모아라. 그랬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혀로 핥은 사람이 300명 그리고 머리를 쳐박고 먹은 사람이 9,700명. 하나님께서 저 300명 데리고 군대에 나가라, 전쟁에 나가라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300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손으로 담아서 개처럼 핥는 게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이것을 목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고자 설교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죠. 머리를 쳐박고 먹은 사람들은 사주 경기를 해야 되는데 군인으로 모집됐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없이 목마르다고 고개를 쳐박고 먹었으니 깨어있지 않은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반면에 한쪽에는 칼을 차고 사주 경기를 하면서 이 손으로 물을 담아 핥아먹은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성도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대로 적용한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왜 이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요 고기를 쳐박고 먹던 손으로 담아서 핥아먹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적은 숫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300명도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손으로 담아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의 숫자가 450명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45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셨냐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듭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중무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가다니요.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데 그래서 전설 같은 이야기, 믿겨지지 않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가서 새벽 이른 시간에
한순간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확 밝힙니다. 그리고 나팔을 훅 불죠. 한밤중에 새벽에 깊은 잠이 자고 있었던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아라비아 이 군인들이 갑자기 혼비백산이 되어서 지네들끼리 싸우고 막 칼로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12만 5천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뭐 그 상황이 충분히 예상은 되어질 거예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어떤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나약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나약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니 모든 인류를 반드시 나약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겪게 되어지는 나약함이란 곧 죽음입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나이 들므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모두가 나약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나약함 속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예수를 믿던,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신적 존재를 찾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나약함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스스로 강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력하여서 나약함 속으로 가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요소, 육체적인 건강함, 사회적 지위, 나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0세가 되도록 25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라, 그의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아기를 낳는 것을 거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의 생식기에 피를 내므로 너는 죽은 존재와 같다라고 입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가장 나약한 상태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 나약하게 만드셨어요. 나약해질 때까지,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삭을 낳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하란으로 피신하였다가 그곳에서 그의 외삼촌과 20년 동안 누가 더 많은 제사를 모을 것인가 끊임없이 경쟁하였습니다. 자기는 강해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약복강 나루에서 환도뼈를 탈구시키며 한쪽 다리를 절개하고 그가 어떠한 육체적인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신 이후에 그를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리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그 12명의 사사들의 공통점이 다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국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며 애굽의 말까지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육체의 연약함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죠. 사사기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들도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왕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연약한 사울을 들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제비뽑기 할 때에 그들은 물건 뒤에 숨어서 자기가 뽑히기가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 형들과 부모님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버린 자식 같은 그 다윗을 들어, 가장 나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성경에선 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나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몰고 가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 포기되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이시죠. 봤지? 네 힘으로 뭘 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마. 너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일할게.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강력하게 일해줄게. 나를 좀 믿고 살아봐라.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지위, 나의 힘, 나의 지적인 학벌 뭐 이런 거 말고 나를 좀 믿고 살아보지 않겠니? 크리스천들 중에 경제적인, 사회적 지위, 학벌 다양한 나의 스펙들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나약한 상태로 몰아놓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군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은 되세요. 아, 맞아. 주님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주님이 일하셨지. 나처럼 형편없는 자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주님의 은혜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나약해지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아멘이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약해지라는 말을 들으니까 별로 눈빛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냥 쫄딱 망해라 이러면 집 다 경매로 넘어가라, 사업 다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망하고, 이런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누가 그 연약함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연약함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함을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독촉하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해지고 싶었고 똑똑해지고 싶었고 부유해지고 싶었고 뭐 저도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뭐 공부 잘하는 것보다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싸움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1월 달에 학교를 들어가서 반에서도 제일 작고 공부도 제일 못하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소룡 영화 보면서 막 흉내내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근데 남자들 중에는 저랑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분명히 이 가운데 적어도 2-3명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소풍을 대부분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3, 4, 5 모여서 그 등산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카세트 틀어놓고 춤도 추고 막 그러죠. 근데 저는 거기에 안 꼈어요. 그럼 저는 뭐 했냐면 산을 뒤지고 다녔어요. 뭘 뒤지고 다녔나? 이소룡이 죽지 않고 한국에 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소룡을 찾아가지고 이소룡의 제자가 돼서 내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소룡이 꼭 아니어도 산속에 은둔 고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낭떠러지 같은 데 일부러 가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 밑에 그 은둔 고수가 살아서 나에게 막 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내가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되는 이런 거, 무협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눈빛들을 보니까 이미 몇 분 있으세요.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네, 이런 생각 하죠. 이런 꼭 아니어도 갑자기 번개를 맞아가지고 내가 초능력이 생긴 거나, 약을 잘못 먹었는데 투명 인간이 된다든가, 어떤 능력이 생겨서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성공에 취해 있던 분이셨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셨고 부자가 되고 싶었던 분인데, 제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꼭 아니어도 인간 본질적으로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거 싫어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들어서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피난 오셔서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과수원직을 하셨어요. 과수원직이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고 그냥 머슴으로 사신 것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주인집 아들과 나이가 똑같았는데, 친구라고 하기엔 그렇죠. 나이가 같았어요. 그런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 주인집 아들과 자기 아들이 싸우는데 누구를 혼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아들을 혼내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혼이 난 거예요. 분명히 그놈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혼난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반항심, 그리고 이 못 사는 것에 대한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면서 그때부터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분노의 열정 때문인지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성공에 대한 욕구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하셨습니다. 아버님이 57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있다가 제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랑 싸웠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마디 얘기해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 주인집, 과수원집 아들, 그분인 거예요. 왜 왔는지 얘기했더니 평택시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부들한테 자기 명함 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분이
평택시장이 됐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이유를. 아마 열받아서 죽으셨을 거예요. 자기랑 싸웠던 그 놈이 평택시장이 됐다는 건 아버지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예. 이런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다 똑같습니다. 누가 약해지고 싶었겠습니까?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종교인들, 우리가 특별히 그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개똥 철학 속에서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하여서 이 세상, 즉 인본주의가 바라보는 시선과 성경이 바라보는 시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본주의는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존재로 봅니다. 무한하다는 건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체가 이야기한 초인, 슈퍼맨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성을 깨우면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 널바나라 그러죠.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처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교에서는 그 산신령 같은 신선이 되는 거죠. 예. 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궁극적인 인간에 대한 방향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성이나 과학이 발전되어지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점점점 강력해져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나약함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본주의자들, 즉 과학주의자들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마지막 숙제인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인간은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약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이야기하죠. 너무나 야속하게. 모두가 죄인이고 지렁이고 벌레이고 심지어 성경은 우리는 먼지라고 이야기해요. 먼지. 그냥 바람에 나는 그냥 먼지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고 그 죄악으로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선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고 너희를 먹여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지와 같은 초라한 인생이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허무하게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죠. 나에게 와라. 주님 우리의 능력을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약함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 그럼 약해지고 우리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가 강력해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교만해지게 되어지면 연약함으로 나약함으로 계속 몰아가시며 하나님을 보게끔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문제 되게 어려워요. 네. 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점.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똑같은 질문인데 뭐 그따위 질문을 하냐고. 그러면 문제를 또다시 바꿔볼게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세요? 이건 조금 문제가 쉬워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는 대답을 쉽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셨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도 와서 자기도 능력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능력이 내게 오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웃 민족들을 보니까 그들의 신을 믿으면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줬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한없이 나약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연약하게 만들어 놓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으라고 해요.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믿게끔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강해지려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내가 정확하게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라. 베들레헴 구유에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한 나사렛에서 목수의 생활을 하시죠. 로마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는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침뱉음과 수치와 조롱을 받으며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가장 나약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다. 우리는 그게 싫어요. 우리는 나약해지는 게 싫어요. 예수의 길을 걷는다면서 그 예수가 초라해진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 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의 길을 좇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삶의 고단함 속에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신 거예요.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입니다.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뭔가 시도해서 실패하면요, 자책감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강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20대들과 30대들이 포기해버렸어요. 너무너무. 10대들 어차피 안 돼. 돈 모아도 직장 들어가도 집도 못 구해. 그럼 결혼하지 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고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하여서 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하여서 일이 좀 안 되더라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나약했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인격이 파괴되어지거나 매우 교만해집니다. 아나무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진다면 이들은 겸손해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해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나약한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겸손함과 희망과 소망과 열정이 나약한 자들 안에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나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많은 부유함을 경험한 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평생 그 나약함 속에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다 강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300년 동안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태어나서 한 번 자기의 이름을 날리거나 성공이나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지나가 버린,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속에서, 일제 치하 속에서, 지금도 저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철저하게 연약해지고 모든 관계성이 끊어지고 직업까지 잃어버리고 지하 교회에서 찬송을 숨어서 부르고 들켜서 감옥에 처박혀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온몸에 장애까지 생길 정도로 수없이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햇빛을 보고 하나님이 강하게 그런 자유의 날을 허락해 주시지도 않는데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평생 헌신했지만 괜찮은 집 한 칸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수십 년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배우자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그런 신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축복이지만 여전히 삶의 고난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처참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혹시 그런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연약함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것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 속에 인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다면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노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으로 몰아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강함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들이 아닌 내가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실체가 연약함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약함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나의 강함은 오직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지금도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